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인 제레미 리스프킨이라는 교수님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때는 금년도 2월입니다. 이제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어제까지 3,924만 1,808명이 확진자고 110만 3,072명이 코로나19로 하여금 죽었습니다. 각 나라와 그리고 지방에 합쳐서 218개국 지역에 코로나19가 전염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대체 어떻게 오늘 이 지구상에 오게 되었는가? 과학자들과 또 질병 의사들이 수없이 경고를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되고 한편으로는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 공감의 시대를 쓴 제레미 리스킨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00년대까지 우리 인간이 이 지구의 14%를 차지하고 살든지 관리 영역에 있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지구의 74%를 인간이 살든지 그 땅을 전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 동물들과 그런 사람 외에 23%의 영역 속에 저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넓은 영역을 동물들의 세계에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인간에게 다 빼앗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동물들 세계에 존재하고 있던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자신이 살아가야 되니까 누구에게 이 박테리아, 이 바이러스를 옮겨갈 수 있도록 할까? 거기 대상이 바로 사람,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세상 속에 넘어온 이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코로나19는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백신이었다. 인간이 너무 지구를 관리하지 못하고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백신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과학적으로든지 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이 지구 생태계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함께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 감염병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인간이 개발하지 못한다면, 백신을 만들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앞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굉장히 인간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불편한 삶이 우리에게 앞으로
더 많이 다가오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14%의 인간이 지구를 차지하고 관리하던 그 세계 속으로는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과학자들과 감염학자들이 지금 발표를 하면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잠시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하여 이런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개발해야 되고 문명사적인 새로운 전환을 우리 인류는 새로 추구해야 된다. 그런 발표를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나누던 교회가 비대면으로 하여금 교인끼리 접촉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영상 예배로 대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모여야 할 사람이 모이지 못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신조 중에 하나는 바로 코로나19 독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엇이기에 행정적인 명령을 통해서 문을 닫으라면 닫아야 되고 학교도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면 등교하지 못하고 교회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면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일들로 하여금 우리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단절된 상태에 있었고 더불어서 지금 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안보적인 위험도 당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법을 마음대로 오용하면서 잘못된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지난 3년 통계 속에 20만 정도에 머물던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를 벗어나서 가정을 떠나서 지금 세상 속에 방황하는 청소년의 숫자가 4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이 남한에 와서 뭔가 좀 자유를 찾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정치 시기 속에 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김정은이를 비위를 맞춘다고 해서 이들의 생존, 이들의 자유는 간 곳 없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오늘의 교회가 저들을 안아주고 저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교회까지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못 살겠다고 어렵다고 절망을 외칠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만큼은 희망을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이런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오늘의 교회도 너무 위축한 상태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테스 영어를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테스 영어를 아시나요?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요즘 신드롬이 일어납니다. 2500년 전에 아테네에 살던 철학자 테스 형은 요즘 보면은 나우나의 이복 형제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74세의 나이로 살고 있는 나우나의 이복 베테랑 형제가 테스 형으로 나오는데 그 노래 하나를 통해서 오늘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공감을 주고 있는지
세상이 왜 이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나우나가 테스 형에게,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니 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랍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적어 보았거든요. 테스 형,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아프다.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여기 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왜 한 종교를 특징적으로 해서 이 노래에 담고 있느냐고 항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문제예요. 이만큼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노래하는 사람, 가수가 작사 작곡을 하고 그가 공포한 이 하나의 노래 절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지,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정치가들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위정자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신조가 생겼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언택트라는, 접촉하지 말라, 비대면이라는 언어입니다. 콘택트라는, 접촉하다는 그 뜻에 부정적인 언자를 붙여갖고 이제는 접촉하지 말아라, 비대면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심어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제는 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25,108명이고요. 사망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죽은 자가 443명입니다. 미국은 어제까지 798만 7,506명이 확진자고요. 21만 7,73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여금 죽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삶 속에 가져온 변화는 엄청나죠. 사람은 만나야 되고 만나면서 오고 가는 정이 있는데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만큼 비대면의 삶을, 그것도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명령으로 막아버립니다. 만나고 함께 울어야 될 인간 사회를 만나지 말고 접촉하지 말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택트 비대면의 구체적인 예를 먼저 보면은 소비와 유통에서의 비대면입니다. 시장에 마트에 가서 마음껏 식재료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 주부들까지도 이제는 백화점에 가고 마트에 가는 것까지도 두려워해야 될 정도입니다. 한 끼 식사까지도, 커피까지도 배달을 시켜 먹는 그런 소비와 유통에까지 비대면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생활의 언택트입니다. 거리두기를 일상화하면서 극장이나 공연장이나 전시장 찾지 않고 집에서 앞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갖추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교육의 언택트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하던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날마다 아침이면 직장에 가서 출근을 해야 될 그 근로자들 또 회사원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될 때는 집은 단순히 먹고 자고 가정의 울타리가 아니라 이제는 집이 직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니까 집이 뭐냐? 학교가 되고 공부하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0개월 전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네 번째,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개월 동안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대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 지난 3월 달에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교회의 현장 예배를 중단하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데 어떻게 예배를 중단할 수 있는가? 일제 신사참배의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배를 드렸고 6.25 사변에도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는데 오늘의 교회가 이 행정명령에 따라야 되느냐 따라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도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었고요. 끝까지 행정명령에 저항한 교회가 있습니다. 윤석교 목사님 같은 교회, 연세중앙교회 같은 데는 아무리 행정명령을 열어도 그들의 예배 진행 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행정명령을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들도 있게 되고, 이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분열의 상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동참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때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수용하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그런 교회들, 이것 때문에 결국 교회는 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영상 설치를 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나마도 설교 내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안내문을 교회에서 붙였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은 모이지 않는 것도 신앙이다.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칼이 들어와서 순교를 당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확진시키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예배다. 어쩌면은 이런 말을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가, 너무 힘든 일들이고 아픔이죠. 오늘 우리는 참 현장 예배, 자유롭게 주일이면 모여서 같이 만나고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어울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았던가 하는 것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죠.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별로 없고 목회자가 되어서 강단을 지키지 못할 때 그때의 아쉬움과 그 마음의 섭섭함은 말로 다 표현 못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셨겠는가? 전염병 때문에 모여서 예배할 때 성도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현장 예배는 고집할 수 없습니다. 그 발생지가 비록 이단일지라도 신천지를 통해서 대구로 하여금 출발하고 대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의 도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대구에 산다는 것 자체조차도 힘들었지요. 어디 가려고 대구 사람 오지 마라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대구가 좀 청정지역이 되는 것 같아서 퍽 다행입니다. 만약에 오늘 인터넷이 발달하고 영상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면 이 코로나19 재앙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 실상이, 예배 실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농촌교회들, 지금도 개척을 하고 어려운 교회 형편들, 영상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 몇 달 동안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앞으로의 교회, 앞으로의 신앙이 어떻게 더 연결될지 참담한 현실 속에 눈물 찢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넓은 공간,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이런 환경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 성서중앙교회는 이렇게 건축을 잘해서 이런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지하에 있는 교회들, 연세 많은 분들은 전염될까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중직자들이 순서를 맡았는데도 오염이 될까 오지를 않아요. 반주자, 지휘자까지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한다고 그런 아쉬움을 토로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와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니까 어떻습니까? 현장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영상 예배에 참여하면은 예배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현장 예배만큼 감동도 은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현장 예배,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언택트 시대 속에 비대면으로 하여금 저쪽을 하지 말라는 이런 행정 명령도 있지만은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도전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으로 가서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때 개척된 교회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아직도 교회가 연약하고 그런 상태 속에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다시금 빌립보 교인들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고, 그렇게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다시금 빌립보로 오지 못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를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는 이제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감옥 안에서. 그런 상태 속에 바울이 비대면으로 그 교회에 가지 않고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않고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대면한 것처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었냐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옥 안에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갈 수 없는 교회,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를 통해서 어떤 기도, 어떤 신앙으로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있는지를 보시고요. 갈 수 없는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하죠. 우리가 같이 대면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수개월 동안 영상 예배를 대신할 때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받는다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처소해서 기도로 교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즘 우리가 편지를 안 써도 돼요. 폰을 갖고 있으면 전부 다 톡을 할 수 있고 또 문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문자로 톡으로 서로의 안부, 신앙적인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일부분이에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로 편지로 하여금 이 비대면의 신앙의 관계를 이루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혹 비대면 교회 신앙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 이런 톡과 문자로 하여금 함께 공동체가 나눌 수 있고 함께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입니다. 포스트라는 말은 이후라는 뜻이고 코로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바이러스 문제이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0개월이 넘어가고 어느 한 지역, 한 나라에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계 나라가 얼마인지 몰라도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이 바이러스 19 코로나가 퍼진 데가 218나라예요. 218나라 그 다음 그런 섬에까지 해서 포함되어 있던데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태 속에서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끝났다 할지라도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어서 코로나19 외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앞으로 인간 사회 속에, 세계 속에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다 할지라도 포스트 바이러스 19 이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또 하나의 신조가 생기더라고요. 뉴노멀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준, 이전까지의 삶의 기준, 이전까지의 교회 생활, 이전까지의 예배 기준에서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 코로나19 뒤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와서 또 이런 질병을 우리 사회 속에, 세계 속에 심어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생활 방역의 일상화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아주 익숙해진 것이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잡수실 것 없는데도 왜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입을 다 막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가 일을 할 때 먹는 거 탐한다고 먹거리 씌우잖아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게. 어디 가면은 손 소독하는 게 아예 일상화되어 있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일상화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비대면 강화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재택근무, 얼마만큼 화상회의, 얼마만큼 온라인 교육, 얼마만큼 온라인 예배가 드려질지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내다보고 살아야 될 거예요. 서로 만나고 서로 모이면 마음대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택배를 하나 해도 비대면으로 약속된 장소에 내려놓고 가지 서로 만나서 교환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
앞으로 일상화된다는 것. 세 번째는 가정의 기능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밥 먹고 가족들 모여서 쉬고 잠자고 그런 처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직장 대신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면 거기가 회사입니다. 학교 대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 거기가 학교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거기가 바로 예배당이에요. 이만큼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변화에 얼마만큼 적응하고 우리가 준비하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꼭 이런 새로운 변화,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너무 달려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걸 또 무시하고 너무 쳐져버리면은 이 사회 속에 외톨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처신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것은 이웃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내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게 이번에 내려진 일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나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더 나가서 우리 나라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벗어나야만 종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으니까 항공이 완전히 마비되잖아요. 왕래가 거기가 끊어지잖아요. 항공업계, 여행업계들이 얼마나 많이 줄도산 파산을 맞이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건강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자기 건강을 지켜야 될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는 신천지 집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었는지를 보고요. 또 하나는 5월 초에 이태원 발입니다. 거기에 유흥업소를 통해서 2차, 3차 N 감염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 감염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 때문에 이 병이 다른 데 전염되고 확산된다는 것은 더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고 우리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하지만은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이웃에게 남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그것을 돌볼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뿐 아니라 친구들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모든 교우들, 주변의 이웃들을 잘 돌아보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또 단어도 생겼더라고요. 그 경위를 참지 못하고 우울증에 들고 그것 때문에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이 인천공항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14일 격리하니까 인천공항에서 뛰어내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보도가 안 돼요. 그렇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건강도 준수하고 또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도 내 몸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도 정결하게 지키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헤쳐가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때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예배가 약해지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구역을 돌보고 믿음 안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